아주 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을 봐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행복을 기도합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하늘을 보니 기러기가 날고 있었어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처럼 날고 싶다. 그 머리 좋은 개구리 하나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기러기가 한쪽을 물면 내가 다른 쪽을 물겠다. 그래서 기러기가 나뭇가지를 물고 그 옆을 개구리가 물고 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하면서 야, 너 머리 어떻게 그런 일을 생각했냐?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내가 말이야 왕년에 내가 나밖에 못해 온통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으로 인생을 도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누구나 자랑거리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랑하고 자신의 학벌을 자랑합니다. 인생의 경험을 자랑하고 요즘에는 또 아파트를 자랑하고 아파트도 무슨 아파트냐를 자랑하고 또 자동차를 뭐를 타느냐 핸드백이 명품 뭐다 그런 걸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 실력을 자랑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는 한 친구가 알바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배터리 하면 될 거를 배러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친구가 말을 했어요. 너 또다시 한번 배러리 하면 담배 제러리가 날아간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유치원 어린아이가 이런 자랑을 했어요. 한 아이가 우리 엄마는 요즘 수영 배우는데 잠수를 30초 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아이가 우리 할머니는 해녀라서 50초 한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한 아이가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단순한 개인만도 아니고 세상도 온통 자랑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전통을 자랑하고 헬라인은 철학을 자랑합니다. 터키는 한때 유럽을 제패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대영 제국을 꿈꾸고 있고 미국은 과학과 부를 자랑하고 중국은 10억이 넘는 광대한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자랑이 많은데 은혜를 전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슬쩍슬쩍 넣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게 된 것도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직분이 잘난 모든 것도 다 자기가 열심히 잘해서 살짝 자기를 끼워 넣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우월감이 스며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런데 개척교회 할 때는 참 작을 때는 순수했는데 아니 교회가 커지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들어서 대형교회가 되었더니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줬지만 또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얄팍하고 불완전하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지혜는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오래다 안겨줄 수 없습니다. 다윗왕층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윗왕의 모세였지만 압살롬에게 가담을 했다가 자기 지혜가 성취되지 않자 고향에 돌아가 목을 메고 죽고 말았습니다. 또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 사회이기 때문에 용맹이 자랑거리예요. 현대 용어로 갖추면 권력이나 권자나 지위 같은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말처럼 권불 10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권력도 10년간은 권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굴다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50척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또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23장 4절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자는 풀의 꽃같이 사라진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자에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결국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빼앗기고 자손 중에는 바벨론 황관이 나오기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장수하는 것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 들의 풀과 같이 시드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90을 살아도 100세를 살아도 얼마나 짧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없는 계획도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유학을 가겠다, 귀국하겠다, 사업가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예술가 되겠다, 내가 다음에 어떤 큰 일을 내가 일으키겠다,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누가복음 12장의 한 부자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겠다. 곡간을 다 헐어가지고 곡식을 거기다 다 창고를 쌓아서 곡식과 물건을 가득 내가 채우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그 장면을 뻔히 보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사업만 자기 계획만 늘어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내일도 주님이 주셔야 내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우리 인생이 온 하늘의 경점, 밤의 한 경점과 같다는 거예요. 1000년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돋는 풀 같고 신속히 날아가는 살과 같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안인숙 씨의 고백처럼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가 올바른 신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영구할 것처럼 장담하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자랑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에요. 야고보 4장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시편 12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자랑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막 욕하고 다니고
아버지에게 투정하고 울그락불그락하면 아버지가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지으신 창조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24절 오늘 본문 24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자랑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을 알아야 되겠어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됨됨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슬퍼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 아빠를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까막눈이면 자랑하려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서 도관에 든 쥐예요. 꼼짝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고 뒤쫓아는 애국 군대는 물속에 다 쳐넣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죽었다 하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랬더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만히 우두커니 볼 수만 없는 거예요. 모세가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즐거운 일이 생겼는데 네가 소고를 좀 잡아라. 혼자 가지 말고 여인들과 같이 춤을 한번 춰봐라. 부탁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소고를 들고 여인들이 자진해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누가 적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본 거,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옛날에 정말 한 끼 먹기가 힘들었는데, 많이 굶었는데, 학교 가는 거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키시고 먹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고 한 가정을 근사하게 차리게 하시고 아무 먹는 거 걱정 없이 살게 된 거, 내 자손이 잘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냐.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 나의 민족에 행하신 일, 우리 인생을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일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바울을 보면 참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랑할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는 가말리엘 출신이다. 로마 시민권자다.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가문으로나 학벌이로나 율법으로나 어느 하나 꿀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것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빌립보서 4장 7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요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 십자가 안에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흉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인데 영혼이 열리고 보니까 그 아래 찬란한 하늘의 보석이 반짝반짝 빛을 내는 거예요. 지혜의 보석, 죄사함의 보석, 은혜의 보석, 영생의 보석, 말로 닿을 수 없는 보석이 십자가 밑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봤더니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큰 다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십자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 십자가는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과 됨됨이, 사랑과 공의라 그랬는데 그것이 한 군데 다 녹아져 있는 것이 그 결정체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결정체가 십자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성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되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지금은 다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하고 목걸이를 하고 대단하죠. 교회마다 십자가 아름답게 새겨넣어서 십자가 목걸이 탁 하면 멋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 당시의 십자가는 죄수를 매다는 끔찍한 형틀이에요.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에요. 십자가 보는 것도 넘더리가 쳤어요. 로마에서는 반역자, 도명갔던 노예나 아주 천하고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채찍질하고 얼마나 채찍질했는데 그 채찍질 맞다가 죽기도 해요.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굶어 죽기도 하고 목말라 죽고 피를 다 흘려서 어떨 때는 10일씩 그렇게 새가 와서 쫓고, 근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스팔타카스라는 사람이 자기 동료가 십자가형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동료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동료가 십자가 지면 안 돼. 그 동료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십자가 지고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10일간도 그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십자가를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고린도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스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참된 의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 안에 그 위대한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그 안에 놀라운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만을 나는 평생 자랑하겠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를 만나게 되면 가짜가 시들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장난감 전화기 갖고 있다가 진짜 전화기 주면 거들떠도 안 봐요. 마찬가지로 진짜를 만나니까
그 가짜들이 다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주님의 십자가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조지 비벌리 쉐아라는 사람이 캐나다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의 아들인데 교회보다는 세상에 부를 꿈꿨어요. 1931년 보험회사의 셀즈맨으로 다녔습니다. 근데 MBC의 라디오 공개 그런 음악회가 있었어요. 노래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분의 찬양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저음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전 국민이 매료됐어요. 유명인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마음은 어두웠어요. 출세를 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책상 위에 쪽지를 적었는데 그 밀러 어머니가 시가 적힌 쪽지를 올려놨습니다. 그 시를 읽는 도중에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찬양으로 바꿨는데 그 시가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는 평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말했어요. 너 나에게 소원을 말해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 저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리이고 나의 생명이고 삶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멸망에서 영혼이 타오르는 불 속 유황불에 들어갈 사람이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그냥 지옥 속에 빨려갈 인간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생각할 때 울어도 눈물로 다 갚을 수 없고 만입이 있어도 그 크신 은혜를 다 찬송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담아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성경을 다 터득하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장차 누릴 은혜와 영광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는 건 자랑한다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릴 영원한 나라는 말로 상상을 못해요. 뱃속에는 아이가 엄마 배를 나오면 푸른 하늘이 있고 새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몰라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얼마나 좋은지 형용을 못해. 그러나 여러분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 수 없는 죄인이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기다린다. 우리 김성열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이 땅에서는 고생을 했을지라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삶을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까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보세요. 엄마 말 아빠 말 그렇게 믿다가 학교 가서 선생님 말 들으면 이제 다 소용없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을 제일 자랑하기 때문에 선생님 말이 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자기 뜻이 강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다가 주의 뜻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면 주의 뜻이면이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사도행전 18장 21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리라. 고린도전서 4장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고린도서 16장 7절. 항상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이 그 삶의 모든 데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자랑했어요.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를 계속 내세웠어요.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항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될 말은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이 여러분의 말 속에 항상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사를 가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항상 주의 뜻이면 내 뜻보다 주의 뜻을 앞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감사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08편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양하오니. 우리가 좋은 요리를 먹으면 누가 돈 받지 않는데도 야 거기 진짜 맛있는 음식 있다. 동네방네 다 얘기해요. 자기 블로그에도 막 올려놔요. 거기면 내가 스폰서 받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자랑해. 영화 좋은 거 보면 사람 만나면 그 영화 얘기해.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의 아름다운 성품을 찬양하고 내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오늘 설교에 딱 맞는 찬양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이 제목이 만 가지 하나님의 찬양, 만 가지 이유, 송축해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그 찬양을 들어보면서 좀 찬양할 수 있으면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when we sing, we'll be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Rich in love and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Oh,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2,000 reasons for my heart to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Well, we've sung a lot of hymns tonight. My favourite hymn writer was Charles Wesley. In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it says this: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m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flesh and heart. Oh, could I catch one smile from Thee and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in this place tonight? Yes,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Oh Jesus,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Oh, it's gonna be forever.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So sing like never before.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everything within me. God, I worship Your holy name. We worship You.
1만 가지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몇 가지 송축할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밑에 댓글을 읽다가 아주 눈에 띄는 댓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어떤 불신자가 자기의 느낌을 적은 글인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거라는 가사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가 그런 신앙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할 때 많은 영혼이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송축할 때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주님 홀로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크고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스며 있는 영원한 사랑,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